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지난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그 해로움을 강조합니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등 주제별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가운데 어른들의 흡연으로 인한 아이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강조한 사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간접 흡연의 피해를 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담배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아빠가 담배를 피면 아이에게 바로 입으로 전달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의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사진이죠. 저것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아주 충격적인 사진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담배꽁초 젖병을 물고 있는 아기를 통해서 간접 흡연의 피해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또 이렇게 아이에게 결정적인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34%로 줄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단에 대한 철저한 경계입니다. 특히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자, 다시 말해 이단을 삼가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 구원받는 성도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 이단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미혹하는 자를 삼가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로 미혹하는 이단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대 교회에 일어난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친히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성경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참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적 그리스도라고 힘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단들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인 우리가 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구원받는 성도가 되라, 영생 얻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 주위에 미혹하는 이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주변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도 미혹하는 자 사탄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미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또한 육신의 많은 고통이 이 땅에 찾아왔다고, 우리 인생에게 찾아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도 미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받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금식기도 끝났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고 미혹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의 미혹이 있었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사탄은 찾아와서 저를 미혹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에게 말세에 있게 될 사탄의 미혹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성도들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이요. 내가 예수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재림해노라고, 이제 말세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즉 너희가 거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많은 초대교회가 이단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에도 이단의 미혹은 끊임없이 시대마다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가 있고 박옥수의 구원파가 있고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있고 장길자 하늘교회, 이 무리들이 바로 안상홍이 재림주라고 얘기하면서 장길자가 하늘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길가에서 포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재록의 만민교회가 있습니다. 정명석의 JMS가 있습니다. 이초석의 예루살렘 교회, 예수 중심교회가 또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작년 2023년 4월 아프리카 케냐의 이단 가운데 기쁜 소식 국제교회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교주가 신도들에게 얘기하기를 굶어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만 무려 80여 명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하는 이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을 멀리하고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써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미혹하는 자를 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대신 다른 교훈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교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교훈인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외의 것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의 권위보다도 다른 권위, 교주의 권위를 더 앞세우는 무리가 있다면 이들이 바로 이단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저희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는 잘못된 교훈과 주장과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고 자꾸 잘못된 교훈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더 이상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애국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오직 언약궤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언약궤 인도를 따라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야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앞으로 이단의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라 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쓰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바로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단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직통 계시입니다. 교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통 계시를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나한테 비밀스럽게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알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 교인들보다도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교주의 가르침을 성경보다도 더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늘 배우고 시험 치르고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문선명의 통일교회는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소위 말하는 몰몬교회는 몰몬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신세계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교주인 권신창과 유병원, 박옥수의 성경 해석을 최고로 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 땅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주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은 성경이라는 마차를 타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그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절대 이상한 음성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위 말하는 애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성경 해석에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고 따르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마틴 루터는 힘줘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경 외의 것을 주장하는 이단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존 교회의 해석과는 다른 거짓된 성경 해석에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미혹하는 자를 삼가기 위해서는 이단자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10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자를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단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고 강조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본문 성경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이웃 사랑을 힘쓰는 가운데에 구원 얻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한 본분인 것을 강조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이단자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자를 가까이 하면 미혹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히 막으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족속이 모압 족속을 가까이 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맙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 만나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낮에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지게 하셨고 저희를 보호해 주십니다. 밤의 추위로부터 불기둥을 통해서 저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물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을 가까이 하니까 저희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솔로몬 왕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함부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사돈 지국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평화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노년에 저가 잘못된 이방 여인 아내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단자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하고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고 멀리하라고 성경은 단호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실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적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애언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미혹을 당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것에 미혹당하고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의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단에서는 성경 공부와 설교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미혹합니다. 세 번째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단자들을 가까이 하다가 빠집니다.
이단자들이 과도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접근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당신이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더라 하면서 접근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장사에 도움 주겠다고. 처음에는 매출을 열심히 올려줍니다. 또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줘서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기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가짜 변호사, 교수를 사칭하면서 접근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저희의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인들이 미혹당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80%가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단자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교회 다닌 사람들을 전도해서 미혹한 가운데 저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전도 안 해도 지옥의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들을 미혹해서 멸망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라 기존의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기존의 교인들 가운데 이런 이단자들을 경계심을 늦추고 가까이 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전에 오월드 동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육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맹수 사육사인 문진호 씨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맹수 아빠입니다. 호랑이, 사자, 늑대 등 맹수를 새끼 때부터 먹이를 주며 키웠습니다. 그래서 맹수와 함께 놀고 맹수 우리에 들어가서 저희를 돌봅니다. 사자들은 이 문진호 사육사를 자기들 가운데 최고 서열, 대장으로 생각합니다. 호랑이들은 이 사육사를 부모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저희와 함께 뒹굴면서 생활하면서 저희를 돌봤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에도 다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하고 악수하죠.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사자우리에서 같이 놉니다.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사자 올라타고, 대장 같잖아요. 다시 다음 사진 볼까요? 호랑이 등 올라탔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요새 기아 타이거즈가 하도 잘하니까 이 팀이 호랑이 꼬리를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 팀이 다 1위인 기아 타이거즈에 이렇게 패하잖아요. 우리가 신나잖아요. 근데 저렇게 호랑이 꼬리가 아니라 그냥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우리에서 같이 저렇게 놀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관객들 놔두고 저렇게 공연합니다. 호랑이, 사자 우리 안에서 먹이 주고 같이 노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공놀이 합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 저건 호랑이하고 같이 셀카한 거예요. 셀카 찍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을 20년 이상을 저렇게 맹수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또 공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 던져서 먹이를 줘요. 그리고 그냥 손으로 쓰다듬기만 해요. 절대로 우리 안에 이제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이유는 이겁니다. 맹수들도 늙으면,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감퇴돼요. 그리고 본능이 살아나요. 거기에다가 기분이 나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육사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단자들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자들을 접근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의 미혹을 막아내고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써서 내 영혼을 지키고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마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게 일반적인 사마귀의 모습이죠. 가을이 되면 사마귀의 색은 이렇게 변합니다.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마귀는 다 저렇게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런 사마귀가 있습니다. 바로 난초 사마귀입니다. 색이 하얀색 혹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런 사마귀가 있습니다. 자, 왜 난초 사마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귀 찾아보세요. 난초 안에 지금 사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보이나요? 우측에. 더듬이 보이나요? 가운데 더듬이 보이죠? 눈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몸이 보이죠? 예, 안 보이는 분은 안과 가보세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난초 안에 핀 꽃처럼 저렇게 가장을 하고 있는 난초 사마귀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난초꽃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난초 사마귀예요. 꽃 피어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조심하지 않으면 곤충은 그대로 사마귀 먹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가 이단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저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진 게츠라 박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것은 유사 기독교 이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적대로 이단은 우리 기독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십자가를 앞세웁니다. 또 자기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절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절대 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단지 비슷할 뿐입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성경을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이단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미혹하는 자 이단을 삼가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이 내 주위에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또 이단자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이단자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돌 때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조심했건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로 조심하고 신앙생활하는지 다시 한번 비교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미혹하는 자를 삼갈 것을 다짐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무리 미혹하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저희를 철저히 삼가고 차단하는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힘쓸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주를 섬기며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바를 따라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으로 많고 미혹하는 자가 많은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삼가서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외의 것을 주장하는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게 하시사 이단자들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잘못된 집회와 또한 성경 공부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힘쓰고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서로 권면하고 붙드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이뤄나가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또 함께 주의 나라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바른 신앙생활 힘쓰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바 천국의 영생과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